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보시시라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은혜를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도열지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하고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는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만 이끈 것은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은혜를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방금 찬양들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사소한 예배마저도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드리는 교회에서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림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타지에 있거나 또 군대에 있는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자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격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한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한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네. 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방금 또 밥을 먹고 왔습니다.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특별한 식사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식사 예절 문화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어른부터 맞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국의 식사 문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른부터 그렇죠. 어른부터 수저를 먼저 들어야 되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숟가락 동시에 사용. 그렇죠. 뭐 젓가락질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젓가락을 밥 위에 꼽는 것도 좀 유교적인 관습 미신에 가깝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죠. 저도 실제로 이제 여자친구와 밥을 먹으려고 저기 식당을 갔습니다. 근데 고깃집을 갔거든요. 이제 맛있는 고깃집을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이제 일하시는 이제 사실 알바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이모님이셨어요. 이모님이 제가 밥을 시키면 이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그 뚜껑을 저는 밑으로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뚜껑을 따로 안 놔두고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근데 이제 이모님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복나라 한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시길래 물론 저는 이제 제 친할머니 이제 돌아가셨지만 친할머니 살아가실 때까지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방 밟으면 할머니가 뭐라 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식당에서 이 얘기를 듣는데 조금 솔직히 말해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이러면 돈 주고 밥 먹는데 와서 뭐 그분이 사장님이신지 아니면 일개 직원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뭐 다소 조금 불편한 감정을 느끼긴 했습니다. 어찌됐건 한국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식사 문화가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고 거의 사실 어른들한테 맞춰져 있죠. 그리고 또 유교적인 문화도 분명히 있고요. 다음에 제가 이 종교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할 텐데 한국에 있는 불교 문화, 뭐 제사를 드리고 하는 문화, 그 문화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에 다닌다고 절을 하잖아요. 다 유교 문화입니다. 불교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절에서 절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그들이 스스로 업을 쌓는 행위에 불과하지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그 제사는 결코 불교의 문화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이렇듯이 한국에도 이런 다양한 식사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들의 식사 문화가 어떨까 하고 좀 찾아와 봤는데 프랑스는요 식사 중이든 식사가 끝나고 나서든 테이블 위에 양손을 올려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같이 식사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간이 안 맞아서 치즈나 소금을 달라고 할 수 있대요. 근데
달라고 식사하기 전에는 괜찮은데 식사 중에 치즈랑 소금을 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리하는 요리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식당뿐만 아니라 어떤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야 소금 치즈 좀 줘봐 라고 하는 것도 집에서 요리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이탈리아에서 그럽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러시아에는 조금 신기합니다. 집에 식사를 초대받거나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꼭 뭐를 사가야 되냐면 꽃다발을 사가야 돼요. 그게 러시아에서는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또 더 하나 신기한 건 그 꽃다발에 꽃에 갤 수 있는 홀수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러시아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이거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릇에 밥이 있는 밥그릇에 젓가락을 꼽아두면 마치 제사상과 같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어요. 근데 밥을 같이 먹으면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게 전통이라고 합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이 돈을 내는 게 전통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먹방을 보거나 우리 한국에서도 하면 연예인들이 굉장히 맛있게 먹는 장면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도 후루룩 대면서 쩝쩝대면서 먹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한 사람한테 정말 맛있다라고 격한 공감을 하는 게 음식을 먹을 때 소리 내면서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베트남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그릇에 입을 대고 우리는 국밥 같은 거 먹으면 남는 국물 먹는다고 들어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게 안 된대요. 태국,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먹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식사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문화가 차이가 있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사실 먹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식사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사복음서입니다. 왜 사복음서에서 많이 등장하냐? 예수님이 거기에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조반이라고 하면 아침 식사를 하시고 꼭 뭔가를 기록할 때 저녁 식사 중에 또는 6월절 음식 식사 중에 만찬 중에 최후의 만찬도 그렇듯이요. 대부분 보면 이 식사를 기준해서 무언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도 딱 그 장면입니다. 27절 말씀만 읽었지만요. 앞에 저희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6월절 때 만나서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 섬김이라는 주제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사실 저는 이 섬김에 대해서 보다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섬김에 대한 어떤 설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든 아니 수련회 가서 설교를 듣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설교를 듣든지 간에 보통 이 섬김, 봉사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다들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교회 봉사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들에서도 보면 꼭 언제 하냐면 연말에 이 설교합니다. 연말에 그만두거든요. 연말에 그만두는 걸 막기 위해서 꼭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보고 봐도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교회 봉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연 성경에서는 각 예배자인 우리에게 어떤 섬김을 원하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섬김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섬긴다라고 했을 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긴다라고 할 때 어떤 장소, 어떤 자리에서 섬긴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섬긴다. 섬긴다. 대신해주는. 그렇죠, 맞죠. 대신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 섬긴다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또는 종과 주인이 아니더라도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종의 관계죠. 주인이 있어야 되고 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누가 섬길까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깁니다. 신하가 왕을 섬기고 종이 주인을 섬기고, 때로는 이 당시에는 집에 꼭 노예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물론 종도 똑같은 의미죠. 그 노예는 집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해리포터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다 봤는데 혹시 해리포터 보셨습니까? 네. 보긴 했죠. 보셨어요? 혹시 도비 아십니까? 도비 이즈 프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해리포터에 보면 도비라는 고블린 같은 그 생명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고블린 도비가 집에서 일하는 종이에요. 종인데 집주인의 말을 무조건 들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악덕 집주인을 만나면 그 집주인이 발로 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는 그 집주인을 욕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그 욕을 하면 안 되고 집주인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조건이 생기죠.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이전 집주인은 전혀 말을 들을 필요 없는, 이것도 마치 노예와 주인, 종과 주인의 관계죠. 도비가 주인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섬기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잘 섬기어 받든다, 그리고 거들어준다가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섬김의 다양한 모습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걸 하고, 신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원하는 걸 한다. 그래서 섬김의 공통점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더 말하면 타인의 유익을 추구한다.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게 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장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 야곱 아십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그냥 도망친 겁니다.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엄마가 저 삼촌 집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삼촌이 바로 라반입니다. 라반 집에 갔는데 그 라반 삼촌의 딸이 2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가 누나고 라헬이 동생입니다. 근데 라헬을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부탁했죠. 제가 이 라헬을 가지게 해달라고. 근데 삼촌이 뭐라고 했냐면 7년을 내 밑에서 섬겨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이야 7년이지, 성경에서는 이 7년이 진짜 몇 절 만에 지나가거든요. 7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7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죠 사실. 근데 7년 동안 섬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반이 다른 사람을 줬네요. 왜냐하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줄 수 없다 하고 언니를 먼저 줬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 라헬을 갖기 위해서 야곱이 7년을 기다립니다. 그럼 몇 년 기다렸죠? 14년을 기다렸습니다. 한 여자를 갖기 위해서 14년을 누군가의 종으로 섬긴다. 물론 정말 로맨틱가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말 로맨틱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야곱도